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는 예수 부활하신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사모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꼭 듣게 되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2020년 전에 예수님 계시던 갈릴리에 가서 살았어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예수님 볼 수 없는 거냐? 네,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근데 모습이 다 달라요.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훈남으로 멋있게 생긴 서양인으로 턱수염 많이 다듬으신 그런 예수님의 훈남의 모습을 보게 돼요. 꿈에서 가끔 주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저희 유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왜 예수님 추측 사진 가끔 이제 곧 나오죠. 이렇게 구레나루 이렇게 생기고. 유진이가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생겼으면 안 믿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못생겼었거든요. 성경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많이 미화된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좀 업시킨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때는 언제냐?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그 공생애를 사실 때, 그때 얼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 주셔요. 그때 예수님 공생에 있을 때 얼굴 볼 수 있었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때 예수님 얼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는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자기 자신의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보던 그 구경꾼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으시고 이전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게만 당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이셨는데 그것도 40일 동안만 그렇게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대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한 자리에 모였던 그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보여주면 믿을게 했던 그 사람 부활 후에 40일 동안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 예수 보여주면 믿을게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제자들만 만나 주셨던 아주 꼼꼼하게 제자들만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시대에 거기 있었다 해도 예수님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 일이 놀라운 사실이었듯이 다시 살아난 자가 살아계신 분이 하늘에 오르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오르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오르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셔요.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을 가립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아주 보여주고 믿게 해주고 싶어도 눈으로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이후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으로, 이전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이젠 볼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볼 수 없게 됐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영접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에요. 주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본 것으로만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 그거 봤어. 그분 거기서 봤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그 증거를 받아 그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한 통로를 우리에게 정하셨어요.
예수님 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통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전엔 눈으로 보고 주님을 대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시고 유일한 통로를 우리에게 정하셨는데, 자신을 보지 못하게 가려 놓으시고 오직 성령이 네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 그 이상의,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이상의 확실한 부활하신 증거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제일 먼저 봤던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그럼 맨 나중에 40일 땡 치고 올라가실 때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며 만나주신, 맨 마지막에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맨 나중에 만나주신 거예요. 여기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맨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12 제자는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시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실수도 하고 혼도 나고 주님 근심도 지키고 다시 돌아서기도 하고 부인도 하고 나가서 울며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는 그러한 부름을 받은 제자가 만삭되어서 난 아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이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하늘에 올려져 가신 그것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실 것인데,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이, 그 상처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는 것 같이, 마치 그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확실한 증거들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 주님 봤다. 나 거기서 주님 봤다 정도가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신대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는 예수죠. 예수님의 생애가 진리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리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재림하시면 그 이후에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재림 이후의 일들까지 작정해 놓으신 역사가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장래일이 뭘 말하는 거죠? 동쪽에 가서 땅 사, 땅값 올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도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걸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중간 지점에 와 있어요. 무슨 중간 지점이냐면은 부활하신 것을 예수께서 스스로 공개하셔서 바울에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려고 막 가고 있는 중에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바울에게 나타내셔서 스스로 공개하셨어요. 그 공개가 맨 마지막 공개하신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성령으로 예수를 나타내시는 그 시작의 딱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주님 직접 보고 음성 듣고 직접 만나게 된 것을, 살아계신 것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이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딱 그 중간 지점에 있어요. 예수 보여주면 믿을래? 요구하는 사람에게 나 봤어 라고 하는 사실과, 이제는 나를 안 보는 것이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나를 못 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은, 여러분, 이제 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것 같지만 오늘 고린도전서가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 기록이 되었고,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이제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은 고린도전서가 55년에 기록이 됐으면은 10년 뒤에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가 복음서보다 훨씬 먼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전서에는 부활 사건 자체는 다 알아요. 이미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죽은 자가 살아났어 라고 하는 소문이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죽은 자가 부활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하게 되었느냐, 왜 이것을 언급하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가? 정말 부활하셨나? 어떻게 부활하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나?
이것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를 해요. 고린도 전서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해주는 그것으로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둘 다 경험했어요. 주님을 살아계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보다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두 가지 경험을 둘 다 하게 돼요. 이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된 이 바울이 예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제일 끝자락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증거하시는 그 성령의 증언을 받는 사람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제시를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비어있는 무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마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그 큰 돌이 어떻게 열려지겠냐, 이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무덤 속의 상황을 설명해가며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 수건, 머리 수건, 이거 두 건을 이렇게 그대로 나왔다 그러죠. 성경 원어 찾아보면요, 그 안에 있는 부피가 싹 그대로 빠져나온, 감아놓은 붕대가 그대로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설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신기하네 할 텐데, 몸 없는 그 수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럼 뭘 제시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난 증인들, 사람들을 제시합니다.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사람들을 제시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맨 마지막으로 본 자기 자신도 예수님 만난 증인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증거물을 찾아다가 그거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러분들을 제시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시대,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믿으려고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사람 백날 그렇게 기다려도 믿음 안 생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태어나신 겁니다. 설령 본다고 해도 성령으로 믿지 못할 정도면, 성령으로 증거되는 그 증인 예수님을 믿지 못할 정도면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할 확률은 큰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시대를 열어놓으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오시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 아버지께 구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죠. 그럼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만으로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혼자 돌아다니시면서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령의 성전 삼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천사들 쫙 모아다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고 증거해라. 꿈에 나타나서 막 그냥 도끼 들고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고서 이러고 하려면 쉽겠죠. 천사를 부려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천사는 어떤 자들이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수종들게 된 것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으로만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고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증거가 뭐냐? 빈 무덤 아닙니다. 그가 입으셨던 수의의 핏자국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을 증인으로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물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당신 예수 믿을 수 있는 증거물이야 하고 증거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 받아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예수 부활하신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확신하고 믿게 돼요. 빈 무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뭐 저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딱 맞춰 그런데 찾지 마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통로를 정해 놓으셨어요. 못 보게 된 이유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야.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냐? 증거물 찾으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물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메리트가 뭐라 그랬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사셨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감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말은 나는 살아나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것만 생각을 하니까 예수 이제 좀 믿으려고 하다 보니 주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나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으신 것만 나 주님과 함께 죽은 것만 생각하니까 부활에 대한 의문이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또 질문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궁금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난 그분과 함께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 나는 살아나신 분에게 속한 자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 거듭난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은 것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사신 분에게 난 속한 자다. 여기 이 수준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나에게 확실하기를 바란다면 이제 믿음을 막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들리는 소리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들리는 그 믿을거리들, 아주 기가 막히대 거기 이런 증거물들을 찾으려고 그 수사과에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카메라 들고 다니면 찾듯이 말이에요. 범죄 현장 찾듯이 말이에요. 증거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직 한 통로만 열어놓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최고의 가장 유익한 오늘 우리 믿음이 될 겁니다. 증거물을 찾으려고 절대 이리저리 다니게 되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결과는 뭐냐? 미혹만 남아요. 미혹거리만 생겨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만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확실해야, 주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해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돼요. 왜? 산 자의 말씀이니까. 그분과 내가 죽은 자의 말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가 그분께 속한 자로 사신 분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확실해야 살아계신 분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활의 증거가 충만한 것으로 확신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함께 기도할게요. 오직 성령으로만, 다른 증거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내 증인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 부활하신 증거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누가 내게 의혹을 던지고 의문을 던진다 해도 그에게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되실 텐데 나에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늘 초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가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사모하고 함께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